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살던 저희들, 오늘도 고요한 주일 새벽 아침에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를 찾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크신 은혜 속에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노래가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으니 주의 거룩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주와 함께 나 죽으시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아 떠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쉼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리 마음으로 단시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야
외로운 날이나 기분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현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첫 시간 새벽을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우리는 우둔하고 연약하여서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들,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치, 경제 모든 부분들이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과 영육 간의 강건하심으로 세우신 목회의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져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이런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새기며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 21일부터 또 23일까지 청년대학부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8월 30일 날 계획되어 있는 회복 캠프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도에 지쳐있던 우리의 영육이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남은 하반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각 부분은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또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참 유익한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는 기능도 있지만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관점을 좌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의 이 기능을 말할 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시력.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색깔을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야기합니다. 알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으면은 모든 이제 물건이나 사물을 밝게 볼 수 있고, 눈이 어두우면은 모든 또 세상이 어둡게 희미하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이 갖고 있는 시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눈을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갖고 같은 사물이지만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시각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각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모든 사물이 이제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목.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만은 생각하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못 알아도 사람마다 그걸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목의 차이에 의해서 그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목을 다른 말로 이제 말하면은 관점 뭐 이라기도 말하고 또 아니면 가치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계관이라기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이렇게 눈이 가져다 주는 어떤 기능이나 능력이나 시각이나 관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내리고 어느 길을 이제 가시다가 제자들이 누구를 봤냐면요,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 한 맹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는 그 순간에 불현듯 이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 맹인이 제 앞을 보지 못하는 저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그냥 했던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관점에 의해서 나온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제 이런 답을 내리시는데 그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앙적인 그런 관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앞에 두고 이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사상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는 행위를 중시하거든요. 그 율법에 있어서 행위는 이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이것이 주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인과 응보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같은 율법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그 맹인을 보게 되니까 과연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죄의 결과로 인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 보험주의 신앙, 기독교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를테면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사람이 이렇게 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가,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교는 한마디로 그것은 업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업보. 그러니까 뭐 전생의 결과 내지는 자기가 지은 그 죄의 그 결과를 당연하게 응보 받는다 해서 이제 그것을 업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 업보라는 이 말,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이 정죄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이 같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은 결과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호기심 내지는 의심 뭐 이런 것에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지나온 그 인생에 대한 이런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 같은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신앙의 소체, 이 불신앙의 소치, 불신앙의 이 결과로서 그들이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잘못된 이 같은 세속적인 관점, 불신앙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에 우리가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참 생각지 못한 뭐 인생의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장치 못한 불의의 사고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뭐 참 너무나 복잡단단한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이 모든 삶에 돌아가는 이것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보신다는 것은 자기 죄 문제도 아니고 부모의 죄 문제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가 아니고 이것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결국에는 거절을 당하여 애국으로 참 종으로 팔려가는 이 같은 참 엉망진창인 이 같은 이 삶을 살았지만 훗날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 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죠, 스스로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결국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조금 앞서 보낸 것 뿐이지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무거워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참 불안해하는 형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 평소보다도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짐 받기 직전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뜨거운 불물에 우리가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 앞에서도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토록 참 큰 환난을 당했지만은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한순간에 사라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주전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성경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은 옛날 성경 번역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뭐 나쁜 일도 있고 험악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참 순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역경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참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이런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도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였을까? 이런 일을 만났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왜 이런 우한 질고들이 떠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세계적인 구술필가입니다. 구술필가. 그러니까 입으로 글을 쓰고 또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몸은 사지 백체 가운데에 딱 한 부분만 이렇게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아주 악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입술 이 부분만 살아있는 거예요. 입술 근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팔도 다리도 설 수 없는. 그런데 어릴 때
17살 때에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얕은 바다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머리가 바닥에 그냥 넉넉히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경이 다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온몸을 쓰지 못하는 뭐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존 엑슨 타다가 어린 시절부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전신이 마비되었으니까 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이렇게 이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우울감, 절망감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뭐 그런 처지에, 너무나 딱한 그런 처지에 그가 당면했을 때 그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한 거예요. 특별히 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의 잘못도 너희의 실수도 너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같은 너희 몸을 통하여 갖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는 것을 아마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에릭슨 타드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적극적으로 결국 내가 이런 놈이 되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시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적극적으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입술 하나의 근육만 남아 있으니까 무엇을 할고 생각하다가 입술로 글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 미국에서 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이 나오고 입술로 그림을 그린 게 세계적인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 그가 중반 이후에는 국제 장애인 협회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 국가 장애인 그 위원이 되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뭐 그런 활동을 했던, 전혀 참 입술 하나만 남아 있었던 그 인생이 일반적인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은 그 같은 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었기에 참 그 같은 신체적 악조건 가운데서도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만만치 않는 이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항상 절망이에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참 처참한 환경 속에 우리가 내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오히려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관점에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에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혹 잘못된 관점, 그동안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또 불신앙적으로 생각했던 이 잘못된 이런 관점이 오늘도 나의 삶을 틀어지고 놓지 않고 있다면 과감하게 이 아침에 여러분의 관점에 이 틀을 바꾸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모시는 그 관점, 이 관점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하시러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마지막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에서 머물러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 잘못된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이 같은 제자들의 관점을 돌이키고 바꾸어 주셨던 주님의 관점은 비록 이 같은 처참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 같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같은 우리의 잘못된 관점에 이 실로암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이 은혜를 입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참 여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많이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삶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의 영향이 참 좌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신령한 관점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영적인 안목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할 장로님과 또 우리 찬양대원들과 모든 예배를 섬기는 또 헌신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름 행사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우리 청년 대학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8월 마지막 날 있을 회복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후반기에 이제 9월달 이제 접어들어서 열심으로 또 우리가 또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셀 모임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지금 또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좋은 정치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 북한 땅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오늘도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뜨거운 또 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에 육체도 피곤하고 영혼도 참 기진하여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이 또 오늘도 아버지 억지로라도 이렇게 새벽 기도의 제단 앞에 나와서 또 주의 이 귀한 말씀을 또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이 시대 이 시점에 이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알고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주신 귀한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길 수 있는 아침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아니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건강한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당장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보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지없이 죄악의 유혹에 잠식당하는 이 같은 결과를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저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시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으신 하나님의 이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만나는 온갖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아버지여 역경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일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 관점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관점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이 같은 영적인 관점으로 전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늘 돌아보게 되면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소서. 이곳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루 종일 주의 성전에 머무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세상 어느 명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준비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날씨에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정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이스라엘 우리 청자부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젊은 날의 말씀에 큰 은혜를 입고 참으로 제대로 삶의 전환을 이루는 이번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30일 날 있을 18 회복 캠프 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후반기 사역 감당할 우리 모든 셀리더 브리더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새로운 힘을 참으로 충전을 받고 후반기 사역에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집회의 시간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나약한 육체를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다 넣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사회적 환경과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과 각양각색의 사상들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고 반복하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런 상황 속에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수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정치를 펼쳐감으로 아버지 이탈된 민심들이 하나 되고 아버지 통합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아버지 하나님 경제와 그리고 여러가지 사회적 그 모든 환경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하고 타락한 이 사회적 문화 여건들이 개선되어지고 참으로 건강한 사회로 아버지 전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해방 80년 이후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시대에 반드시 통일 대한민국 아버지여 될 때 그 북한 땅에 아버지여 자유의 시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상에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북에 화해하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세워져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통하여 주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장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워진 교회들 지역 사회에 오늘도 아버지여 복음이 선포될 때 허강 가운데 탄생하는 생명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한국의 파송한 우리 성도사들 오늘도 복음의 재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갈 때에 그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파송한 성도사와 사역자와 아버지 현장하는 모든 성교지배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 각자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침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절망치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하여 간구할 때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의지하여 의여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이곳에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평안의 복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